계속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은 그 어떤 것으로 될 수도 없고 율법으로 될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 이것이 오늘 키워딩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막론하고 자신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 좌절감, 이런 실패하는 마음들이 동반이 되었겠습니까?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아픔을 잊은 채 달려갑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게 상처까지도, 아픈 상처까지도 잊어버리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몸부림칩니다. 목적을 달성하기까지. 그래서 모든 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해산의 수고를 하였다. 이 한마디로 말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편지에서 자신의 그 진심과 갈등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자신의 심정을 진실로 솔직하게 전하며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떠나서 다른 가르침에 이간질에 현혹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병이 들어있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과거를 상기시키며 그들이 보여주었던 그 깊은 사랑과 헌신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잘못 가르치는 것으로 인해서 이간질하게 되어서 신앙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실망하기도 하고 슬픔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고통 중에서 가장 처절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의 배신입니다. 여러분들 배신감을 느껴보셨습니까? 고통 중에서 가장 오래가고 큰 고통이 바로 인간의 배신입니다. 그토록 믿고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이 배신하면 엄청난 이 고통이 수반이 됩니다. 바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일부가 미혹하는 이간질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바울을 배신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사람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사람들 입에 있는 이 새치혀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현혹하고 미혹하는 사람들의 새치혀에서 나오는 말들을 듣고 그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진리를 붙들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목회적인 사랑과
그의 영적 자녀들을 향한 깊은 관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굳건히 강건히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 가지고 그들을 다시 진리로 인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쉽게 제가 풀이하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2절부터 20절 사도 바울이 말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씩 제가 쉽게 읽어 나가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자매들이여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나에게 해를 입힌 일도 없고 폐를 끼친 적도 없고 나에게 잘못한 일은 더더구나 없었습니다. 나한테 실수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을 내가 처음으로 전하게 된 것은 그 계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육체가 병이 들었고 약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 신체적 조건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오히려 나를 보면은 내 육신의 병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시험이 들만할 수도 있는데 또 여러분들이 나를 보면은 괴로워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들은 나를 외면하거나 멸시하거나 손가락질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대해주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대해주면서 환영을 해주고 환대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그때의 초심의 감격은 다 어디로 가버렸단 말입니까? 그 감격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을 여러분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그만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극진히 섬겼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을 나에게 빼가지고 줄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내가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참된 진리를 말한다는 이유 때문에 나를 여러분의 원수가 되어지게끔 해야만 되겠습니까? 왜 이간질하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원수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간질하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잘해줍니다. 여러분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데요,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길을 갖고 자꾸 유혹을 하는 말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난번 우리 회기동에서 교회에서도 어느 분이 그랬죠. 처음엔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저 모르게 우리 성도님들한테 개인적으로 뭘 주기도 하고 잘해요. 저는 벌써 다 읽었어요. 성도들한테 서로 잘하는 거 참 좋습니다. 결국은 그 한 분이 교회를 분란시키고 개척을 하려고 온 목적이었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유혹을 해서 그 옆에다가 개척하려고까지 준비 다 했던 거 나중에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 다른 누구를 통해서 그걸 밝혀 주시더라고요. 이것처럼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는 것, 보이지 않는 욕심이 있고 동기가 있고, 그리하여서 나중에는 자기들에게만 충성하고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 것을 우리는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들과 나를, 다시 말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이 나를 이간질시켜서 자꾸 거리를 두게 하고 멀리 떼어내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네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바로 술책인 것입니다. 전략인 것입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좋은 뜻이나 좋은 동기나 이런 것으로 여러분에게 잘하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푼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할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없을 때에도 그런 동기가 없이 정말 선한 마음으로 사랑을 베푼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와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또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여러분들 만나서 좀 음성이 부드럽게 바꾸어져서 말을 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간질 당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황스럽고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요약을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처음 전했을 때에 육신이 약해서 볼품이 없는데도 성도들은 바울을 천사처럼 대해주고 예수님처럼 대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 안에서 참된 진리를 전하고 참된 말을 한다는 이유 때문에 바울을 시기와 질투하는 이들로 하여금 이간질을 해서 바울을 원수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19절 말씀에 중요한 것, 바울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남자라서 임신 안 해봤습니다만은 임산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그런 말을 해요. 자, 처음에 아기를 가지고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은 입덧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지요. 그리고 빈혈이 오기도 하고요. 이 임산부들이 10달 동안 자기 뱃속에서 어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많이 씁니까? 몸 조심하고요. 생각하는 것도 좋은 생각을 하고요. 말하는 것도 좋은 말도 하고요. 입에서 이상한 쌍시옷 나오고 싶지만은 그걸 참고요. 왜? 태아 교육에 안 좋으니까. 좋은 음악을 듣고요. 뭐 돈이 있어가지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 태아를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하지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고 할 동안에 뱃속에서 자라면서 얼마나 그 산모는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런 남자들은 이건 말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기를 놓습니다. 아기를 놓을 때에 그 산모의 진통이 얼마나 또 큽니까?
그 진통을 겪고 결국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까지 이 해산의 수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웃으면서 그랬어요. 우리 이번에 둘째 놓은 며느리가 우리 신예지 집사가 이번엔 둘째라서 쉽게 낳았어요. 그래요. 제가 한번 덧붙여서 말했어요. 카톡에 셋째 놓으면 더 슝 하겠다. 둘째 놓으나 셋째 놓으나 다 힘들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까지 주일날 예배에 빠짐없이 잘 나오고 신앙을 성장합니다. 그런데 바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도 또 그랬답니다. 바울은 임산부의 마음으로 그들을 양육을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다 그런 마음이에요. 성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리게끔 인도해주고 양육해주고 이런 마음으로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성도들을 양육해 왔는데 이상한 이간질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주의 도를 버리고 떠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만 전하고 있는데 그것이 싫어서 간격이 벌어지고 원수가 되었다. 새로 하려고 하면 또 해산의 수고를 가져야 된다. 어떻게 하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속에 이루어지기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산모는 온몸이 으스러지고 심장이 멈추어 버릴 정도의 고통의 터널을 지난 후에야 비로소 자녀를 출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해산의 수고입니다. 바울은 이런 어머니의 심정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을 낳고 양육을 해왔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현혹이 되어 가지고 신앙의 정도에서 벗어나 다른 길로 가는 자들을 비방하지는 말아야 하지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자식을 위해서 울부짖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이들에게 사랑의 근거를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 안 듣는 자식을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죽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식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서 벗어난 길을 걸어갈 때에 목회자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해산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했던 자들,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자들, 그들에게 비방할 것이 아니야. 우리들은 그들을 말씀의 사랑으로 자꾸만 대해주고 말씀으로 그들을 가리키고 양육하고 품어줘야 한다는 것을 가리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먼저 내 안에 완전히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해산의 수고를 가져야 합니다. 이 수고를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어머니의 심정으로 양육을 하고 성도들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주님,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바울과 이간질해서 결국 원수가 되게끔 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 왜 원수가 되었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헌신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전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거쳐간 모든 이들에게 우리는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의 심부름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